자, 양육하며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영상 하나를 함께 보고 시작할게요. 리틀맘 리틀파 이렇게 엄마 아빠 임신 7주에 알게 된 아기의 존재. 조그만 생명과 마주하게 된 두 사람. 벼락 맞은 느낌? 그냥 인생이 끝났다. 애기를 지워야겠다. 어떻게 하지 내 인생? 막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서.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분위기가 그쪽으로 흘러가면 피임법을 알면서도 그냥 에이 설마 임신이 되겠어? 분위기 타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대부분. 두 사람을 결심하게 만든 뱃속 아기의 사진. 그 초음파 사진을 받고 나서 그냥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뀐 거죠. 초음파 사진 한 장으로. 아기의 탄생부터 모든 순간을 빠짐없이 남겨둔 엄마의 지극한 사랑. 기주가 없었으면은 이런 거 만들 일도 없었잖아요. 근데 만들게 되니까 이런 거 만들면서도 세상 내가 기주 엄마구나라는 거 그런 것도 느끼고 그래요. 하지만 초보 주부인 그녀에게 살림은 만만치 않은 숙제. 네, 막상 이렇게 살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좀 더 힘들고 더 지칠 때도 있고 막 그래. 온 집안 청소는 엄마가 다 해주셨었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좀 내가 이렇게 일찍 아기를 낳지 않았으면 이렇게 온 청소를 내가 안 하고 내 방 청소만 하지 않았었을까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아기. 아기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아가야, 왜 그렇게 울까? 이유 없이 울기만 하는 아기.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한 리틀맘. 금방 울고 끝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상해요. 병원에 전화해볼까? 아무리 달래도 울음을 그칠 줄 모르는 아기 때문에 안절부절인 리틀 부부. 열은 안 나거든요. 근데 이제 3개월 100일이 이틀 3일 정도 남았거든요. 어느덧 날은 저물고 아기와 함께 병원을 나서는 리틀맘. 염증 소견이 살짝 있긴 한데 별로 다른 이상은 없대요. 별다른.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아기까지 아프니까 더 놀라고 어떻게 생각하면 서러운 것도 있었고 좀 힘든 것도 있고 그래요. 고단한 하루가 끝나가고 아기 때문에 놀란 마음을 추스르고 난 후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데 힘들 때 생각나는 것이 바로 가족.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끝내 전화를 받지 않는 아버지. 네. 이제 1분 다 돼가는데 안 받을. 오늘같이 기저 아프거나 그럴 땐 내가 더더욱 기댈 사람이 없어져서 더 그것도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 순간 가족의 위로가 필요한 그녀. 이 부녀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친구들이 몇 살인지 아세요? 19, 21, 그쵸? 17살에 만나서 19살에 만나서 둘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둘이 참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네, 이 아이는 아직도 19살이지, 여자아이는요. 이 모든 이들이 불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죠? 둘이 한순간 즐겼던 섹스 때문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인 다음에 가장 흉악한 범죄가 뭐죠? 강간이죠? 근데 강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섹스라는 것에 오용된 것입니다. 그죠? 가장 좋은 것이 가장 안 좋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폭행, 성범죄, 그것도 사실은 섹스잖아요. 성폭행 중 35%가요, 술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술 때문에. 여러분, 제가 군대를 갔다 왔을까요?
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가서 이제 우리 형제분들 다 알겠지만 우리 보초를 서지 않습니까? 보초를 서면 2시간 동안 남자 2명이 이렇게 서 있어요. 남자 둘이 이렇게 서 있으면 그 둘이 대화를 하는 것을 3글자로 이렇게 노가리라고 이렇게 명칭해요. 그래서 노가리를 깐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노가리를 깝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노래까지 제가 이등병 때 갔는데 이등병 때 선임하고 노가리를 깠어요. 노가리를 까는데 근데 보초 서면서 그때 했던 대화들의 90%는 무슨 내용일까요? 여자 얘기예요. 여자 얘기의 90%는 내가 여자를 꼬신 얘기, 그 여자 꼬신 얘기의 90%는 어떻게 꼬셨느냐 얘기고, 어떻게 꼬셨느냐의 얘기는 90%는 술로 꼬셨다 이거예요. 그리고서 그들의 목표지는 어디였냐면 대부분 모텔이고 잠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군대에서 만났던 교회 다니지 않은 선임들을 대부분이었고요. 저희 내무실에서 교회 다니는 분이 1명, 2명 정도밖에 아니었던 선임들 중에 거의 80% 이상은 이미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했던 질문들은 뭐냐면 내가 대학교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내가 뭐 자보네 안 자보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막 자기가 어떻게 하면 잤다 뭐 이런 얘기를 막 다들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너무 순수한 비둘기였어요. 저는 미션스쿨 고등학교 나왔다가 총신대학 기독교육과 나와서 막 되게 뭐 다 이 땅을 너무 순수하고 아름답게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 섹스라는 것을 부부관계에서만 하는 줄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그래서 살아오던 아주 순수한 비둘기였는데 이 비둘기에게 계속 그런 안 좋은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안 좋은 얘기 막 해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야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랬는데 너 이제 잠자리 얘기 자신의 무용담처럼 얘기하고 나서 자 이제 네 얘기해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없잖아요. 저는 내 여자친구 사귀었지만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병 한준희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아 이 자식 무슨 말이야. 야, 다 얘기해봐. 지금 나 다 얘기했잖아. 너 빨리 얘기해. 그러니까 이병 한준희 진짜 없습니다. 이게 빨리 얘기하라고 진짜 없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다들 뭐라고 하냐면 저를 이렇게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너 문제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 문제 없습니다. 저도 잘할 수 있습니다. 저도 타오릅니다. 저도 잘할 수 있지만 참는 겁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안 믿어. 완전히 저만 진짜 뭐라고 하냐 아다라고 얘기하면서 말도 안 되는 놈인 거예요. 진짜 이상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휴가 나오면요, 우리 대한민국 성인 남자 중에 3명 중 1명이 사창가를 경험했다는 보고가 나왔었어요. 언제 하느냐? 군대 가기 전에, 군대 휴가 나와서 결혼하기 전에. 친구들이 롯데월드 안 가봤지 가볼게 내 돈 내주고 가볼게 하는 것처럼 너 안 잡았지 너 자기 전에 너 총각딱지 따고 결혼해 하면서 그냥 돈 내주고 거기서 데려가서 자기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것이요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데 이유가 있어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매체를 굉장히 많이 신뢰하고 접하고 있는 매체의 영향이에요. 10대 후반 20대 초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느낌입니다. 느낌이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세 번째 오해입니다. 오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섹스의 엄청 잘못된 부분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정의를 하면서 섹스가 잘못되어 갔을 때 심각하게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은 제가 여러분 섹스에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을 지금 이제부터 제가 강의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지키고 보호하며 여러분들이 이것을 계속해서 알아가고 추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미래의 가정생활 때문에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은요 그냥 섹스에 대한 정의를 그리고 섹스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생활 때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의 가정생활을 결정짓는 것은요 그때 가서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생활은 지금 만들어지는 겁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큰 목소리로. 나의 가정은 그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만들어가는 것이다. 나의 가정은 이제 그만 따라하세요. 나의 가정은 그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 강의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과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 가정생활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성경의 섹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사람들은 성경은 섹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심각한 오해예요. 왜? 우리 삶에 심각하게 삶에 섹스가 잘못되게 오용되고 있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섹스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섹스를 성경은 사실 예찬하고 있어요. 음란을 거절하는 것이지 섹스는 예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어떻게 섹스를 오용하는 것일까요? 왜라고 생각하세요? 이 너무너무 좋은 이 섹스를 왜
오용하는 걸까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단순해요. 못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따지고 다루어 봐도 결혼 전에 하는 섹스가 결혼 후에 하는 섹스보다 임신으로부터의 위험, 낙태로부터의 위험, 이별로부터의 위험, 부모님과의 단절로부터의 위험에서 지키고 보호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결혼 전에 섹스를 해버리고 말까요? 왜일까요? 적어요. 단순해요.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름다운 꽃이 그때까지 만개한 가장 건강한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따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유예요. 정말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신혼여행 갔다 왔어요. 저는 작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 3개월 됐어요. 네, 제 사랑스러운 아내는 여기 있습니다. 네, 너무 쳐다보지 마세요. 네. 저희 1년 전에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요. 제 친구들도 다 결혼식을 기다리는 것보다 무엇을 기다리냐면 신혼여행을 기대하고 기다려요. 정말 재밌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1990년대까지는요. 신혼여행 패키지라고 하면요. 숙박하고 교통시설밖에 없었어요. 패키지 자체가. 왜냐하면 4박 5일 동안 그냥 호텔 하나만 있으면 충분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4박 5일 동안 그냥 호텔이면 충분한 거죠. 근데 지금 2000년대 들어와서는요. 갑자기 이 신혼여행 패키지에 엄청난 게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무슨 기차 여행 패키지, 그다음에 뭐 트랜스젠더 쇼 아니면 뭐 코끼리 뭐 이런 많은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은 이미 첫날 밤이 아니에요. 기다려지는 게 첫날 밤 호텔이 아니라 이미 그날은 247번째 밤이라 신혼여행에 의미가 없으니 다른 패키지를 넣지 않는 이상 이것이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신혼여행 때 그냥 호텔에만 있어도 지금까지 참아왔던 우리 안에 사랑을 보낼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별로 기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왜 기다려집니까?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 하루죠. 물론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그날을 기다립니다. 너무너무 원하는 그런 날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1년 365일이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해 보세요. 캐롤 좀 그만 틀어 막 그러겠죠. 자, 보세요 여러분. 왜 절제하지 못하는가? 그들이 여러분 이미 287번째 밤인 것은 첫날 밤으로 기다려질 이유조차 없는 것은 절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결혼 전에 다 즐겨버렸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왜 순결하지 못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요. 진짜 그렇게까지 절제할 필요성, 참아낼 필요성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진짜 섹스를 주신 참 목적에 대해서 아예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수많은 매체의 영향과 느낌과 오해를 통해서 구글의 영향, 포르노의 영향을 통해서 그냥 결론을 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문제투성이의 섹스를 왜 만드셨을까? 이제부터 섹스의 목적 4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마칠 겁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 대체 이 섹스, 강간 그리고 성범죄 그리고 이런 아이들을 막 무절제 이렇게도 많은데도 하나님은 섹스를 왜 우리 인간에 주셨을까요? 4가지 목적이 있어요. 섹스를 주신 목적. 왜 주셨을까요? 맞춰보세요. 대답하는 시간이에요. 뭐죠? 네? 좀 크게 얘기해줘요. 크게. 그렇죠. 번성하라고. 어떤 친구는 종족 번식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좀 더 격이 있는 단어를 사용할 거예요. 재생산입니다. 재생산하기 위해서죠. 프로크리에이션. 섹스를 주신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재생산이에요. 아들 낳고 딸 낳고 인류 종속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인간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도록 정하신 선택하신 방법이 뭐냐면요. 이 섹스예요. 하나님이 스타벅스 가서 커피 마시면 아이 나오도록 정하지 않으시고 남녀가 둘이 하룻밤 보내면 아이가 태어나도록 정하셨어요. 만약에 스타벅스 가서 커피 시키면 아이 나오는 걸로 한다면 막 그렇겠죠. 이번에도 우리 둘째 가지로 가자. 둘째 가지로 스타벅스 가자. 라면서 생크림은 빼주세요. 첫째가 너무 뚱뚱하거든요. 뭐 이렇게 하면서 시켰겠죠. 근데 그렇게 정하지 않으셨고 남녀가 둘이 자고 그냥 둘이 잠만 잤어. 뭐 별걸 한 건 아니면 뭐 얼굴 찢고 눈 붙이고 막 다리 손 이렇게 잘라내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고 그러지 않고 그냥 둘이 잤는데 생명이 나요. 놀랍죠? 그것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섹스를 주신 것은요, 이 섹스라는 것을 통해서 창세기 1장 28절, 아까 전에 말하는 것 정답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셨어요. 이런 거예요. 섹스란요,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니까 오늘 밤 즐길 만큼 즐겨보자, 원나잇 스탠드 하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생명을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시도록 정하신 거룩한 행위가 섹스라는 거예요. 섹스란 밑에 읽어볼게요. 이 세상 시작.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세상 가장 숭고한 행위가 섹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그저 여러분 섹스라는 것은요, 어떤 영화가 흥행하기 위해서 소재거리로 나와주는 것, 불륜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께 즐기는 그런 쾌락 따위가 아니라 진짜 섹스의 가장 큰 목적은요, 한 영혼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는 가장 숭고한 행위, 그것이 가장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언제든지 섹스를 가볍게 다룰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요, 그 남녀 둘이 10대 애들이요, 그저 순간의 느낌이 좋아서요, 절제하지 못해서요, 둘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순간을 즐겼더니요, 어마어마한 놀라운 80년이라는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생겨버렸습니다. 그냥 그들은 순간을 즐긴 것 뿐인데 이 일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이것을 무엇이라 말했는가? 아까 전에 번식, 종족 번식 이런 얘기 있었지만 섹스는 재생산이 목적인데요, 재생산은 하지만요, 동물과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여러분 동물들도 재생산하죠? 그쵸? 짝짓기 해가지고 새끼 낳잖아요? 그런데 이 섹스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요, 그들과 같이 그냥 단순히 종족 번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인간의 최소 공동체?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동물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종족 번식하죠? 그냥 막 돌아다니다가 만나는 암컷과 수컷이 그냥 짝짓기하고 그냥 애 낳고 막 그냥 알아서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도 그래요? 여기저기서 막 하다가 우리 종족 번식하고 막 하고 나서 애 막 여기 수푹수푹 다 낳고 그냥 막 살아요? 그럼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빠가 누군지도 몰라? 그렇게 삽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게 뭐냐면요, 최소한이 가족이라는 건데요, 가족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남녀의 섹스는 반드시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만들고 그 가족에서 아빠라는 역할, 엄마라는 역할을 정해줘요. 책임이라는 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섹스라는 것은 반드시 무엇을 가져오는가? 책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섹스의 그 선이에요. 결혼이라는 틀이에요. 그 안에서 너는 아빠가 되는 것이고 너는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섹스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될 사람과 엄마가 될 사람이 하는 것이 섹스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정의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는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린 거죠. 그냥 남자, 수컷, 그냥 암컷 둘이 만나면 섹스, 이거는 전혀 여러분 동물과 똑같습니다. 동물과. 지금 대한민국이, 미국이, 여러분 이 세계가요, 흘러가고 있는 게 뭐냐면 동물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가족이 없어요.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첫 번째 목적. 잘 기억하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섹스의 목적입니다. 이 두 번째 섹스의 목적은요, 이것 외에도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이 놀라운 한 생명을 낳는 행위 외에 또 다른 목적이 숨겨져 있어요. 자, 두 번째 뭐냐면 연합이에요. 유나이티, 연합입니다. 자, 이것이요, 동물의 짝짓기와 아주 큰 다른 점 중 하나입니다. 자,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태어났어요. 전 전라북도 부안 출신, 전주 출신이에요. 딱 봐도 전주 출신이에요. 저는 저 막 사투리 잘 안 쓰죠. 네, 철저하게 저희 고향을 숨깁니다. 전라북도에서 태어나서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요, 시골은 막 그 논밭에서 뛰어다니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저희 집에도 이제 마당이 딱 있는데 저희 그때 저희 암컷 발바리 종류 아세요? 개를 키웠는데, 발바리 잘 모르시죠? 치와와 닮은 똥개 있어요. 그게 발바리라고 그랬는데 그 아이 이름이 이제 메리라고 지었어요. 그 당시에 거의 80% 개 이름이 메리였거든요. 메리 야야야 하면 와요. 그럼 암컷인데 메리인데, 이 메리가 암컷인데 애가 너무 귀엽고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동네 모든 수컷들을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발정기인지 뭔지 어떤 때가 되면은 우리 집 주변으로 수많은 수컷들이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우리 메리 어떻게 해보려고 막 돌아다녀요. 그럼 어린 마음에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막 봤더니 진짜 검은색 큰 개도 오고요. 막 사냥개도 오고요. 조그만한 개들도 오고요. 막 하얀색 막 개고 막 삽살개 막 다 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보니까 막 둘이 막 짝짓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기 싫어가지고 막 막대기 같은 거 가지고 막 안 돼, 그러면 안 돼 막 하면서 때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마 그걸 보더니 야, 그러면 안 돼, 준이야. 둘이 짝짓기를 해야 새끼를 얻을 수 있단다.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좋다고. 짝짓기 해도 좋다고. 새끼 낳아야 된다고. 근데 이제 어느 날 암컷 얘가 짝짓기를 하는데 어떤 껌둥이랑 막 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깜둥이 개가 되게 싫었거든요. 깜둥이 새끼 나는 게 싫어가지고 막 깜둥이랑 하려면 또 막대기를 안 돼, 그러면 안 돼 막 때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러고 얘기했더니 우리 애들이 뭐 인종차별하냐고 그랬는데 저는 인종차별한 적 없어요. 견종차별 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근데 막 다 막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새끼를 낳았어요. 근데 7마리를 다 낳은 거예요. 너무 귀여워서 봤는데 6마리가 하얀색인데 1마리가 검은색이야.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막 애들한테 뭐라고 했어. 너 이 자식! 너 하지 말라고 했지? 너 깜둥이랑 하지 말랬지? 막 소리 지르고 막 때리고 그랬는데 나중에 중학교 가서 배운 게 이제 열성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미안했어요. 열성이었어요. 그 깜둥이는. 어쨌든 자 보세요. 우리 메리가 암컷인데요. 그 수컷하고 둘이 짝짓기를 했어요. 짝짓기 하고요. 새끼를 낳는데요. 그 수컷이 우리 집에 그 다음 이후로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짝짓기 하고 둘이 막 그 짝짓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애 엄마는 어떤지, 애는 잘 자라고 있는지 막 그거 보러 오고 막 뭐 갖다 주고 그랬을까요? 지 삶 그냥 살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보러 오진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암컷과 수컷이 짝짓기를 하는데 둘이 서로 짝짓기를 하면서 어떤 연합의 비밀과 사랑의 정동을 경험할까요? 전혀 경험하지 않아요. 그냥 하고 끝나는 거예요. 종족 번식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과 동물의 짝짓기가 완전히 다른 점을 얘기하는데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영혼을 가진 이 인간은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영혼과 영혼이 한 몸을 섞는 거기에는요, 동물의 섹스와는 다른 영적인 연합에 대한 육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하나님께서요, 이 인간과의 진정한 사랑의 최고조를요, 야다라는 히브리어를 썼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야다라는 표현을 썼던 건 뭐냐면 그 섹스를 얘기하잖아요. 뭐예요? 육적인 표현이에요. 연합이라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수컷과 암컷은요 하나됨을 경험하지 못하는데요, 이 섹스라는 것 자체는요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됨을 경험합니다. 이게 섹스의 정말 중요한 두 번째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는 남편과 아내로서 아빠와 엄마로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바로 섹스라는 거예요. 이것은 강아지가 느낄 수 없는 연합의 비밀이에요. 에베소 5장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기서 부모를 떠나는요 결혼을 의미하고요, 합한다라는 뜻은요 원어의 뜻이 섹스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 순서가 명확히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합한 뒤 떠납니까? 떠난 뒤 합합니까? 합한 뒤 떠나요? 떠난 뒤 합해요? 떠난 뒤에 합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합한 뒤에 떠납니다. 제가 여러분 신학대학원에 수업을 듣는데요, 어떤 신학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 어디에 혼전 순결을 꼭 지켜야 된다는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여러분 신학생에서까지 나옵니다.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 안 읽나 봐요, 그 신학생. 그죠? 여러분 합한 뒤에 떠난다고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결혼을 말하는데요, 부모를 떠나기 전에도 이미 몸을 합치고 있어요. 합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연합이라는 것을 가져오는 섹스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연합의 비밀, 남녀가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만드는가, 이제부터 강의는 재밌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섹스에 대한 영적 명령을 주셨을 때 여러분 뇌 안에 이런 걸 넣어놨어요. 실제적이고도 육체적인 호르몬을 넣어두셨는데요, 섹스를 할 때 여러분 몸 안에는요 육체적이며 동시에 영적인 일이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성경에서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든 죄는 다 몸 밖에 짓는 죄나 창녀와 몸을 합하는 자는 몸 안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두 몸이 한 몸을 이루는데 필요한 호르몬의 영적인 영향인데요,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연합의 비밀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여자의 몸 안에 있는 연합 호르몬, 사랑 호르몬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여자의 몸에만 있어요. 남자의 몸에 없어요. 이 호르몬 아시는 분? 옥시로 시작합니다. 옥시크린, 정말
정말 청년부에서 옥시크린 나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옥시크린이 들어있을까요, 우리 몸에? 자, 여자에게만 존재하는 사랑 호르몬 옥시토신이에요. 이걸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자분들. 옥시토신 잘 기억해 주세요. 이거 하고 나서 끝나고 나오면 꼭 중고등부 애들이 지나가면서 옥시크린 얘기하는데 옥시토신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의학적으로 사랑 호르몬이라고 부르시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연합 호르몬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표현이 재밌는데요. 강력 접착제 호르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옥시토신이 언제 나오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 분비는 여자에게만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옥시토신이 언제 분비되는가? 이것이 이 분비될 때 목적이요 있습니다. 뭐냐면 남자와 결합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인데, 이 옥시토신이 언제 나오냐면, 여러분 여성분들 잘 들었고 한번 잘 자신의 과거를 떠올려봐요. 그런 날 있죠. 오늘은 내가 봐도 이쁜 그런 날. 막 옷 입고 화장하고 머리 했는데 어머 어떻게 이렇게 이쁘지? 막 그런 날 있죠. 거울 봤는데 막 나도 모르게 막 자꾸 미소가 얼굴이 막 좋아. 오늘 너무 예뻐. 그래서 막 누구라도 만나야 되겠어. 막 그런 날 있죠. 너무 예쁜 거야. 아니, 나도 이렇게 이쁜 날이 있어. 막 그런 날 있잖아요. 물론 막 그런 날이 있나? 막 이런 분들도 계신데 그런 날 있잖아요. 그런 날 여러분이 그 길을 딱 걷습니다. 걸어가는데 딱 봐도 남자들이 쳐다봐. 자꾸 힐끗힐끗 쳐다봐. 힐끗힐끗 쳐다봐. 근데 여자는 다 알고 있어. 쳐다보지 않지만 쳐다보고 있구나 하면서 알고 있어. 이때 여자들의 두뇌에서는요 아주 작은 일정량의 옥시토신이 분비돼요. 그 여자는 기분이 좋습니다. 이때 옥시토신 분비돼요. 그리고 또 언제 옥시토신? 제가 이제 여러분 명동에서 빨간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이렇게 딱 길을 쫙 지나가는데, 놀라운 거 뭐냐, 이렇게 딱 길을 딱 지나가는데 남자들이 안 쳐다보는 척 이렇게 딱 하더니 길을 딱 지나가고 자기를 딱 지나가는 거 이렇게 쳐다봐요. 이렇게 하면 딱 쳐다봐요. 15명이. 저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저도 봤죠. 15명도 보고 아줌마도 보고 이게 아가씨도 보고 봤어요. 여러분, 이때 이 여자의 두뇌에서 옥시토신이 약간 분비돼요. 여러분, 이 옥시토신이요 또 언제 분비되는가? 여러분, SBS 모닝와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실험을 했던 그 방송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 옥시토신이 원래 상대를 향한 신뢰감과 애착을 가져오게 하는 어떤 결합 호르몬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한번 모닝와에 대해서 스프레이 효과로요, 남자에게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옥시토신의 효과는 여러분 상대를 향해서 신뢰감을 갖게 하는, 형성을 하게 하는 어떤 능력이 있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처음에 남자들에게 1달러씩 나눠주고 돈을 나눠주고, 이거 미국에서 했던 걸 얘기를 해드릴게요. 1달러씩 나눠주고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 한번 나눠줘 보십시오 했더니 많은 남자들이 잘 나눠주지를 못했어요. 어색하고 좀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옥시토신을 넣었어요. 옥시토신을 넣고 나서 이들이 다시 나눠줘 보십시오 했더니 이 사람들이 막 다 돈을 나눠주고 온 거예요. 뭐냐면 낯선 사람에게서조차 신뢰감을 쉽게 형성하는 것이 바로 옥시토신의 힘이었어요. 옥시토신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쉽게 상대를 향해서 애착을 갖고 신뢰감을 갖는다라는 의학적 결과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여자들에게 있어요. 남자들에게 별로 없어요. 그죠? 여러분 지하철에서 남자 아저씨들끼리 서로 대화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거의 대화 안 하죠? 아줌마들끼리 대화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아유, 이거 어디서 샀어요? 그럼 막 물어보고 대답하고, 갑자기 저는 친밀한 한 20년 지기 친구처럼 얘기하고, 아주머니들은 다 그러죠? 여자에게 옥시토신이에요. 옥시토신이 여러분 아이에게 저축되는, 아이를 낳을 때도 옥시토신 분비됩니다. 근데 옥시토신의 가장 큰 주 목적은요, 상대를 향한 신뢰감과 애착, 결합하려는 능력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옥시토신이 또 분비될 때를 제가 지금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여성분들 잘 들으시고 남성분들은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아셨죠?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요, 남자분들은요 지금 들으시고 이것을 악용하시려고 하신다면요 저주가 있을지어다. 알겠죠?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여자보다 더 치명적인 영향을 가져온다는 것을 뒤에 말씀드릴 테니까 절대 그러지 마세요. 첫 번째, 여자. 여러분, 옥시토신이 또 분비될 때 말씀드릴게요. 옥시토신은요, 사람과 사람이 손만 잡아도 옥시토신 분비됩니다. 손만 잡아도, 손 잡아도. 네. 아니, 지금 잡지 마세요. 남자가 여자가 잡으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냥 땀만 나요. 땀만 나. 그냥 손 잡으면. 그것도 남자가 잡아주는데 내가 좋아하는 남자 잡아야죠. 아니, 그러면 여러분 학교에서 조회 시간에 막 나가가지고 상 받으러 나갔다 교장 선생님 악수하는데 옥시토신 막 나오고 교장 선생님 갑자기 막 사랑 표현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옥시토신 말고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내 손을 잡으면 찌릿 이런 거예요. 이게 옥시토신이 분비해요. 그리고 그 남자와 포옹을 하게 되면요,
좀 더 많은 양의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뽀뽀를 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양의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키스를 하게 되면 입냄새가 나지 않는 이상 좀 더 많은 양의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그리고 남성이 여성의 유방과 다른 것을 스킨십 할 때는요, 좀 더 많은 양의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그리고 섹스를 하면요, 최고조의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이게 옥시토신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옥시토신은요, 바로 블라인디드 효과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블라인드 효과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옥시토신을 갖게 되면요, 옥시토신이 분비되면요, 이 여자는 장님이 돼요. 옳은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나쁜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자는요, 이게 잘못된 핑크렌즈 효과. 여러분, 그 콩깍지 꼈다고 하죠? 콩깍지 끼면 이 오빠에 대해서 다 좋아 보이죠? 그 오빠의 굵은 목은 듬직해 보이고, 그 오빠의 작은 키는 겸손해 보이고, 그 오빠의 그 험한 말투는 박력 있어 보이고, 막 다 좋아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콩깍지 효과, 심리학 용어는 핑크렌즈 효과라고 해요. 그 핑크렌즈 효과, 잘못된 핑크렌즈 효과. 오빠가 다 좋아 보이는 거. 그러니까 엄마가 너 그거 만나지 마. 걔 양아치야. 걔는 진짜 별로야. 걔는 정말 질이 나쁜 애야. 만나지 마. 그래도 엄마가 뭘 알아요? 엄마 그 오빠를 알고 있어. 그 오빠가 얼마나 날 동경하는데요. 그 오빠가 얼마나 순수한데요. 완전히 블라인드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잘못된 핑크렌즈 효과예요. 이 옥시토신 또한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가치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옳고 그른 걸 판단하지 못해요. 좋고 싫은 것만 판단해요. 근데 많은 여자들이요, 왜 감성에 시달리는가? 옥시토신이 분비돼서 그래요. 그 이성적이었고 그 여러분 객관적이었던 언니가 갑자기 그 오빠한테 홀랑 빠졌어요. 스킨십 한 번에. 그런데 여러분, 남자들이 이걸 이용하려고 하잖아요. 남자들이 스킨십을 이용하고 나면요, 몇 번의 스킨십을 하면요, 그 스킨십의 치명적인 결과는요, 결혼 생활에서 나옵니다. 그건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모든 경과들이 한 가지 목적 때문이에요. 남자를 향한 신뢰감 형성이에요. 신뢰감 형성. 이 남자감과 애착관계, 하나가 되려는 신뢰감 형성이에요. 여러분, 이 의학에서 그래서 이 호르몬을 결합 호르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 섹스와 강력 접착 테이프 사이의 연관성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금 실험 대상자 한 명만 지금 빨리 나와주세요. 선물 있습니다. 빨리 나와주세요. 빨리 한 명만 나와주세요. 그냥 아무나 지금 나와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네, 빨리 한 명만 나와주세요. 형제도 좋고 자매도 좋아요. 누구든지 나오세요. 네, 형제 나오시죠. 형제.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이쪽에 서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것은 여러분 과학이 증명한 건데요. 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는데, 남자와 여자가 있다고 칩시다. 저 아니에요. 그냥 남자와 여자가 있다고 칩시다. 자, 이것이 과학이 증명한 거예요. 둘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중요치 않아요. 죄송하지만 제가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죠? 네. 되게 인자하시네요. 자,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중요치 않은데 이것이 과학이 증명한 겁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어요. 이분이 여자예요. 성함이? 신충만입니다. 네, 신충만 형제님, 신충순 형제님, 네, 자매님이에요. 자, 보세요. 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자, 여자가 한 남자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중요치 않아요. 그랬는데 둘이 성관계를 많이 했어요. 섹스를 여러 했어요. 그러면 이 여자가요, 굉장히 오랫동안 성적인 관계를 즐기잖아요. 그러면 자, 팔을 쭉 뻗어주세요. 네. 자, 이 여자가 그 남자와 결합하려는 옥시토신의 능력이에요. 죄송해요. 네, 이 정도 해주실 수 있죠? 네. 자, 이게 바로 사랑 호르몬 옥시토신이에요. 옥시토신이 그 남자와 결합하려는 능력이에요. 결합하려는 능력. 자, 죄송해요. 네, 이거 많이 붙어 있네요. 네, 털이 많으셔서 다행이에요. 자, 보세요. 근데 이 여자가 이렇게 결합하는 능력이 있었는데 이 여자가 갑자기 이 남자 헤어졌어. 헤어지고 다른 남자를 만났어요. 꽤 오랫동안 성적인 관계를 즐겼는데 헤어졌어요. 그리고 다른 남자를 만났어요. 그 남자와 이 여자가 다시 결합하려는 능력의 결합 능력입니다. 그리고
다시 남자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그 남자와 결합하려는 여성의 결합 능력이에요. 이거예요. 이게 옥시토신의 비밀이에요. 자, 우리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아, 선물. 네, 선물. 당신의 옥시토신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한 여자가요, 남자가 상대가 바뀌잖아요. 그럼 옥시토신을 조금씩 덜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남자와만 계속해서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요, 이 남자를 향해서 옥시토신은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이 남자를 향해서 계속해서 결합 능력, 애착, 연합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남자와 상대가 바뀌잖아요. 바뀔 때마다 옥시토신은 점점 줄어들고 여자는 결합하는 능력을 점점 잃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창녀들이, 여자들이 몸을 파는데 쉬워지는 거예요. 점점. 왜? 하나님은요, 이 한 여자의 몸 안에 이 신체적 메커니즘이요, 한 남자와만 결합을 할 때 최고의 것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설정하셨기 때문에 남자가 바뀌면 바뀔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이요, 여성에게 있는 비밀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남자애들이 있어요. 이거 남자방 가서 제가 이것을 수업을 딱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야, 목사님 그래요? 그럼 옥시토신 남자에게는 없죠? 네, 여자에게 있어요. 이렇게 말할 때, 그래요?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가 옳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친구죠? 이야, 여자는 단 한 남자만 만나야 되고 남자는 옥시토신 없으니까 괜찮아 라고 얘기할까봐 우리 주님이 남자 몸에도 만들어 놨죠. 바로 바소프레신이에요. 남자에게만 존재하는 사랑 호르몬 바소프레신이에요. 자, 여러분, 목적은 이거예요. 한 여자만을 갖도록, 일부 다처제를 대적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바소프레신이에요. 자, 일부 일처제인 동물들은 뭐가 있어요? 맞춰보세요. 일부 일처제 유지하는 동물. 늑대 정답. 또? 예, 맞아요. 원앙도 있고요, 두더지도 있어요. 바로 이 친구들이에요. 이 귀여운 친구들이 일부일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아주 놀라운 친구들이에요. 아, 물론 저 친구는 잘못 나왔어요. 지금 나오면 안 되는데 나온 친구예요. 저 펭귄 친구 들어가야 돼요. 자, 일부일처제입니다. 자, 일부일처제인데 얘네들이 학자들이 얘네들을 데리고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자, 일부일처제를 유지하고 있는 동물들의 두뇌에서는 어떤 호르몬이 나오는가 봤더니 이 수컷들의 호르몬 중에 바소프레신의 호르몬 수치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소프레신의 수치를 낮추는 약을 투입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바소프레신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다시 풀어놨더니 놀라운 건 얘네들이 일부 일처제를 떠나서 문란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꼬마들을 다시 데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수치를 정상화 시켜줬어요. 그럴 땐 다시 얘네들이 일부 일처제를 유지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비밀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요, 이 인간 남자들의 머리에 무엇을 숨겨놓으셨냐면 이 일부 일처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바소프레신을 설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 바소프레신이요, 성적으로 점점 문란해지잖아요. 그리고 신체적인 접촉이 여자들하고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바소프레신의 양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바소프레신의 양이 줄어들수록 남자는 여성에게 쉽게 유혹을 느끼고 바람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 전에 여자와 많은 관계를 가졌던 남자는요, 결혼 후에 이 가정을 지키기가 매우 힘들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신체의 비밀이에요. 연합의 비밀입니다. 이게 바로 연합이란 비밀 가운데 작용하는 주님께서 주신 영적인 동시에 육적인 연합의 뇌의 작용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뇌 속에 씌울 수 있는 콘돔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막을 수 있는 콘돔은 없다고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남자애들이 쟤네는 쓴 거 아니냐고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자 보세요. 지금 두뇌에 쓴 거 아니에요. 쟤네는 연합이라는 두 번째 섹스의 목적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영적인 연합과 육적인 연합의 비밀이에요. 이번에 세 번째 섹스의 목적입니다. 세 번째 섹스의 목적은 바로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도파민이 가져오는 어마어마한 쾌락, 이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잠언 5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품은요, 원어로 여인의 가슴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섹스를 만든 목적이요, 항상 족하게 여기며 너의 아내를 족하게 여겨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는요, 히브리어로 술에 취하다,
흥분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모하다라는 것에 다시가 섹스를 말하는 건데 하나님은 정말 아내와 남편이 그것을 경험하기 원해요. 정말 술에 취한 듯이 정말 흥분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뭐 미친 듯이 정말 즐거워하고 쾌락을 누리도록 그 침대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허용하시고 둘이 느껴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폭발적인 도파민 분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이 느낄 최고조의 폭발적인 도파민 분출. 시카고 대학에서요, 어떤 종류의 여성들이 이 가장 섹스를 즐길까를 연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결과 발표했을 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쇼킹했어요. 신문에 이렇게 기사화 되었습니다. 기독교 여성의 반격. 왜? 신앙을 가진 여성들이 신앙을 가지지 않은 여성들보다 성적 만족감이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대요. 와우, 놀랍죠? 왜 그럴까요? 그래도 옥시토신의 분비량은 한 남자와만 섹스를 가질 때 가장 큰 만족감을 가져다 주는데, 그래도 교회 다니는 여자들이 세상 여자들보다 한 남자만 만나서 섹스를 가졌기 때문에 가장 큰 만족감을 가져다 줬다라는 결과를 우리 시카고 대학에서 발표했던 겁니다. 그쵸? 우리 남성분들도 결혼할 때 꼭 교회를 다니는지 물어보시고 하셔야 여러분이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남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웃기가 애매모호하죠? 자, 이제 네 번째 목적입니다. 네 번째 목적. 즐거움은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그쵸? 즐거움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것은 나중에 직접 경험해 보세요. 네, 그것밖에 할 말이 없어요. 네, 저도 직접 경험해 보니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조슈아 해리슨, 조시 맥도리라는 분은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함에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섹스를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까? 네, 우리 유선재 형제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죠? 네, 갈망합니다. 그러면 빨리 결혼하시면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자, 우리 이제 한번 네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섹스의 목적 네 가지를 정리해 봅니다. 어떤 분들은요, 섹스는 거룩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은요, 주일날 가기 전에 토요일날 섹스를 하는 것은 더럽다라고 여기고 있고 그것을 좀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절대 잘못된 겁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섹스는 굉장히 거룩한 행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즐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정말 더러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셨습니까? 자, 우리 네 가지 목적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뭐였죠? 정답이에요. 두 번째 연합, 정답이에요. 세 번째 정답입니다. 네 번째. 자, 이제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성기관은 어딜까요? 다리와 다리 사이에 있지 않고요, 귀와 귀 사이에 있습니다. 뭘까요? 어딜까요? 네, 맞춰보세요. 귀와 귀 사이에 있어요. 어딜까요? 어떤 친구들 코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코를 뭐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잠자는 친구 막 코 이렇게 때리면 막 흥분 막 이러는 건가? 정답을 맞췄어요. 뇌입니다. 뇌. 가장 강력한 성기관은 바로 뇌예요. 여러분, 뇌가 여러분의 몸을 가장 자극적으로 만들어내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도파민, 옥시토신, 바소프레신 모든 것이 다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 호르몬 하나를 설명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두뇌에요.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건데요, 이것을 잘 기억하세요. 저를 따라해주세요. 노르에피네프린. 네, 혀를 풀어봐요. 노르에피네프린. 자,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의 성생활에 정말 큰 영향력을 미치는가, 이것을 한번 얘기해 볼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기억력 호르몬 노르에피네프린의 특징은 뭐냐면요, 목적이요, 우리 뇌의 기억을 붙이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오감을 가지고 지각한 모든 것들요, 다시 나중에 재생하기 위해서 뇌에 붙이는 역할을 합니다. 무엇이요? 노르에피네프린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침소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없습니다. 헬라어 단어에 헬라어 그 성경에 침소라는 단어가 있지도 않아요. 코이테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성교, 섹스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의 미래의 너의 아내와 미래의 너의 남편과의 침대를 어떻게 더럽히지 않게 하느냐. 않게 하라가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 더럽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의 미래의 남편과 미래의 아내와의 그 섹스의 자리를 불순물을 끼치지 말게 해라. 언제? 지금. 무엇을 통해 여러분 그러면 그때 미래의 여러분의 아내의 여러분 남편의 침소에 더럽힐 수 있는 불순물을 끼치게 할 수 있는가? 바로 이 노르에피네프린을 통해서예요. 자, 여러분 조시 맥도웰이라는 분이요, 워싱턴, 지금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릴게요. 조시 맥도웰이라는 분이요, 워싱턴 대학에서요 3일 동안 강의를 하시고 셋째 날 친구가 찾아왔어요. 5년 동안 못 봤던 친구인데 목사였어요. 그 친구가 내가 공항까지 태워다 줄게 하고 자동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딱 목사님이 탔는데 출발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핸들을 붙들더니 갑자기 흐느끼더니 오열을 하기 시작했어요. 막 울기 시작했어요. 출발도 하지 않고. 조씨 도와줘, 조씨 도와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이렇게 난데없이 이야기했어요. 조씨, 난 지난 13년 동안 내 아내와 단둘이 침소에 들어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뭐야? 그룹 섹스야? 무슨 말이야? 아니야, 조씨, 내 말 좀 들어봐. 사실은 내가 고등학교 때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었어. 여러 여자들하고 문란했고 대학교 때도 문란한 삶을 살았지. 그런데 대학교 2학년 때 기독교 동아리 CCC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단 한 가지만 빼고 변했어. 나는 계속해서 여자들하고 섹스를 했다네. 그런데 어느 날 그 동아리에서 한 여자를 만났어. 너무 아름다운 여자, 상상할 수 없게 아름다운 여자. 그래서 우리는 사랑했고 우리는 결혼을 했다네. 이때는 진짜 울고 있었대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우리가 결혼할 그 첫날 밤부터였다네. 그렇게 기다려온 내 사랑하는 아내와의 첫날 밤, 내가 경험했던 수많은 여자와의 침소의 기억이 내 아내와의 침소 가운데 들어온다는 사실이야. 다른 여자와의 섹스의 기억이 들어오지 않고서는 아내와의 섹스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다네. 그러니까 다른 여자를 상상하지 않고서는 그 오르가즘을 가질 수가 없었다네. 나는 분명 아내와 잠을 자는데 다른 여자들이 내 머릿속으로 자꾸만 들어온다네. 내 생각의 극장 안에서 재방송되는 그 영화를 나는 매일 밤 보고 있다네. 고등학교 때부터 성교에 있어서 재방송을요 계속해서 아내와의 잠자리에서도 만들어내는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남자와 여러 여자와 잠을 잘 수 있어요. 사랑하고 결혼 전에 섹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헤어질 수도 있어요. 이별할 때 여러분 반지 돌려줄 수 있어요. 선물도 돌려줄 수 있습니다. 받은 편지 다 돌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 돌려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기억입니다. 이것은 죽을 때까지 못 돌려준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불순물이에요. 지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하면요, 여러분 미래의 여러분의 아내와의 성교에, 미래의 남편과의 성교에 불순물을 끼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다른 영역에서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한글로 야동, 영어로 포르노그래피. 자, 인터넷 포르노그래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거예요. 자, 인터넷 포르노 중독 세계적 1위는 어디실까요? 네, 어딜까요? 포르노 중독 세계 1위는 다들 일본이라고 얘기하지만 한국이 일본보다 그 중독성에 있어서는 400배가 더 심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 사이트에 하루에도 올라오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양을 보고 통계를 내보면 압니다. 대부분 나라에서 포르노는 불법이에요. 한국에서만 불법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사람당 포르노에 쓰인 돈이 한 사람당 42불이래요. 남자, 여자, 어린아이 다 포함해서 말이에요. 자, 중국은 47불이고요. 오스트리아에 123불, 일본은 138불이에요. 자, 우리나라 달러로 환율 계산하면 몇 불일까요? 585불이에요. 남자, 여자, 아기까지 포함해서 한 사람당 585불을 써요. 자, 그렇다면 이번엔요, 인구를 다 포함해서 나라 전체적으로 가장 음란물에 돈을 많이 쓰는 나라 어딜까요? 어딜까요? 어디겠어요? 중국이죠. 인해전술 210억 불. 야, 2위는 어딜까요? 2위. 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에요. 170억 불.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파괴하고 있어요.
이미 이 문화는요,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 지도자도 이걸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나 통계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포르노에 중독되면요, 이 세상 어떤 중독보다 끊기 힘든 게 포르노입니다. 술보다 훨씬 더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고등학생들이 알려줬어요. 야동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본 사람은 없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전 본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저도 한 번만 보려고 그랬는데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 그래서 몇 번 더 봤습니다. 맞춰주려고요. 항상 시험거리가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맛본 것이에요. 우리가 경험한 것만 우리가 시험거리가 됩니다. 전 술, 담배가 시험거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술하고 담배를 입에 대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여러분, 사람은요, 항상 시험 받는 것이 뭐냐? 한 번 경험한 그것이에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뭐라고요? 노르에피네프린이 바로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기억하고 있어요.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이 함께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성인은요, 포르노그래피가 스크린에 나올 때요, 그것을 노르에피네프린의 그 경험과 감각과 느낌을 다시 뇌에 잡고 새기는 데 걸리는 시간 20초예요. 그런데 여러분, 17살 전후에 있는 아이들, 그것에 뇌에 새기는데 이 노르에피네프린이 새기는데 걸리는 시간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0.78초예요. 뇌 속에 딱 달라붙어서 다시 재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봤던 야동은요, 5년이 지나도 7년이 지나도 거의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던 어떤 형제가 진짜네요? 뭐 혼자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놀랬는데요. 여러분, 조시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딸들에게 말한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어떤 남자와 심각하게 사귈 때는 아주 편안할 때 그 남자의 눈을 쳐다봐라. 그리고 질문해라. 너 인터넷으로 정기적으로 포르노 보니? 눈만 깜빡하잖아? 그 남자와 헤어져. 농담하는 거 아니야. 머뭇거리기만 해도 끝내버려. 안 그러면 너 인생 망친다. 그럼 제가 이 얘기 하잖아요. 많은 아이들이 얘기해요. 목사님! 그럼 우리 누굴 만나요? 수많은 교회 형제들도 다 그런다던데, 다 본다던데, 그럼 우린 누굴 만납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전국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 강의를 하면서 수많은 형제들에게 야동의 출애굽을 경험시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다시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야동을 보는 것은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단순한 음란물을 접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힘든 청년들은요, 절 찾아오세요. 제가 구원해 드릴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에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 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더 많은 상식이에요. 반드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 남성분들, 여성분들도 물론 유혹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 남성분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이 커요. 이것은요, 여러분 청년들뿐만 아니라요, 우리 신학생들, 목회자들에게도요, 어마어마한 영향력이고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불꽃을 꺼트린다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꺼트린대요. 자,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제가 오늘 정말로 이것을 완전히 자르도록 여러분 좀 도움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오늘 야동을 보고요, 오늘 이것을 컴퓨터에서 지우고 핸드폰에서 지우면, 그것을 넘겨버리면 그것이 없어졌을 거라 착각하겠지만요, 여러분 두뇌에서는 전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용서해 주시고 다 잊어버리시지만,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그 두뇌로 지각한 그것은요, 여러분 두뇌에, 여러분 마음에 노르에피네프린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요, 그 영향력은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의 가정생활까지 반드시 가져갑니다. 여러분, 야동을 몇 편을 봤든 몇 번을 봤든, 여러분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몇 번을 했든 끝났다고 생각했겠지만요, 절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본 만큼, 흥분한 딱 그만큼 여러분의 미래의 아내와의 성생활의 기쁨을요, 여러분이 지금 솜사탕으로, 그 솜사탕의 한 손톱만큼 해가지고 이것을 맛보면서 너무 맛있다라고 한 그것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미래의 가정생활에서 아내와 느낄 그 쾌락을요, 그 준비된 케이크를요, 한 주먹씩 다 끌어내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느낀 그만큼 거기서는요,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수많은 저의 친구들의 증언이에요. 이분들의 학자들의 증언입니다. 정말 괴로운 고백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젊었을 때 야동을 너무너무 즐겨봤대요. 음란물 즐겨보고 자위를 했어요. 아내와 섹스를 하는데요, 혼자 할 때보다 즐겁지 않은 게 자신의 진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시 포론을 잡고 다시 자위를 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수많은 남자들이요, 불을 끄고 아내와 잠을 자는데요, 아내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보았던 포르노의 그
아름다운 여자를 생각하며 잠을 잡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그 어떤 누구도요, 포르노 여배우와 경쟁해서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제가 봐도 딱 없으니까 자신하지 마세요. 누구도 포르노 여배우와 경쟁해서 이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많은 남자들이요, 방에 포르노 여배우를 끌어옵니다. 내 여자로 만족되지 않아요. 왜? 내 눈으로 계속 봤던 그것, 계속 봤던 그 여자, 그것이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잖아요. 그러면 뭐냐면요, 남자도요, 어떤 자유행위를 하면서 오르가즘을 경험하잖아요. 쾌락을 경험할 때 그 스크린 속 여자와 연합이라는 것을 내면적으로 심리적으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와 연합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쾌락을 계속해서 느껴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자유행위를 하면서 느꼈던 오르가즘에, 그리고 여러분의 그 쾌락을 느끼는 어떤 그 메커니즘에 어떤 심각한 장애가 생겨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는 내 아내와 섹스를 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이때보다 쾌락이 느껴지질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전 이제 어떡합니까? 전 이제 어떡하죠? 저 포르노 한 500편 봤는데요. 저 이제 끝인가요? 전 섹스했는데요. 여러분, 목사님, 제가 이제 저에게 절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너무 많이 봤잖아요. 너무 많이 했어요. 이미 기억 흐름이 날 지배하고 있잖아요. 예, 제가 여러분 아까 첫 번째 강의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제가 이 강의를 한 이유가 여러분 과거 때문이에요? 미래 때문이에요? 여러분, 미래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랬다면요, 더 많은 성관계를 이제부터 가지면 안 되고, 더 많은 음란물의 시청을 이제 그만두셔야죠. 여러분, 제가 음란물에 대해서, 사실 야동에 대해서, 자유행위에 대해서 더 할 말은 사실 많이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시작!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바보 같은 결정을 하지 마세요. 이 시간 이후부터예요.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잠깐 그것을 봤다라고 생각하고 끝났다고 생각하고 지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그 영향력은요, 최소한 여러분을 2주 동안 질질 끌고 다니게 해요. 그리고 2주 동안 질질 끌고 나서 은혜로 그것을 넘어섰지만요, 다시 그것을 여러분의 가정생활에도 끌고 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낳고 키워준 엄마가, 아빠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듯 여러분과 가장 은밀한 관계를 가질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뿐이에요. 제가 이 강의를 한 이유는 여러분 과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100%의 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100%의 물이 있어요. 자, 여기에 똥 한 스푼을 넣어요. 이번에 교육관에 똥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똥 펐는데요, 우리 간사님 중에 한 분은 건더기를 드셨어요. 이렇게 보시고 하다가 딱 그랬는데 파가 있어. 막. 아무튼 그런데 그 똥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너무 상상하지 마세요. 자, 집중하세요. 자, 여기를 집중하세요. 똥에 집중하지 마시고. 너무 많이 갔네. 여기 보세요. 집중하세요. 자, 물이 있는데 이게 순결한 물이에요. 아주 순결한 물. 러시아산 물이래요. 이렇게 물이 있는데 여기에 제가 어제 했던 그 똥을 한 스푼 가져와가지고 여기다 넣었어요. 자, 이 물이 더 이상 순결합니까? 순결하지 않죠? 이 물은요, 평생 동안 이렇게 놔둬도요, 혼자 자정작용을 아무리 해도요, 이 물은 똥물이에요. 단 한 번에 단 한 스푼만 들어가도 이것은 저 오른쪽과 같이 똥물입니다. 여러분, 순결이라는 건 뭐냐면요, 원래 의도된 대로 사는 거예요. 물이 의도된 게 뭐냐면 우리가 마실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바로 순결이에요. 하나님께서요, 내 운명의 한 남자를 만나서 영원히 그를 사랑하고 그를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 우리의 육신의 영혼의 순결이라는 거예요. 엎질러진 물이에요. 여러분, 순결을 한 번 잃으면요, 결코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순결은 다시 가능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여러분 끝까지 듣기를 간절히 바랬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순결은 저는 다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2차 순결이에요. 제가 여러분 강균성 씨 아십니까? 혼전 순결의 아이콘 강균성 씨? 제가 친구의 그 결혼식장 갔다가 친해졌어요, 그분하고. 그래가지고 서로 연락처도 주고받고 사진도 찍고 혼전 순결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연락도 주고받고. 여러분, 이분은요, 혼전 순결을 얘기하는데 2차 순결자예요.
2차 순결자라는 게 뭐예요? 아직 결혼 안 하셨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한 번 한 경험이 있지만 그것을 틀렸다라고 생각해서 방향을 바꿔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결단한 2차 순결자라고요. 여러분 1차 순결자가 쉬울까? 2차 순결자가 쉬울까요? 1차 순결자가 훨씬 쉬워요. 왜?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시험거리 별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계속해서 그것과 싸워야 돼요. 너무 시험이 되는 거죠. 한 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순결을 지키셨다면 더 이상 어떤 유혹에서 여러분 반드시 이겨내셔야 돼요. 한 번이면 끝장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여러분의 실수로 하나님이 모를 때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는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지키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이 강의를 듣게 하신 이유예요. 2차 순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십니까?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놀라우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삶을 신체적으로까지 영적으로까지 순결하게 만드실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자백하면요 여러분의 그 죄책감은 물론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모두 다 다시 돌이켜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 완전히 제거하시지 않는다면 정말 의로운 길로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주님이 주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성경에 나온 가장 아름다운 구절 소개해 드릴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찬양 반주해 주실 분 좀 나와주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왜 이 성경 구절 가장 아름답다라고 얘기했냐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요. 우리 아름다고 미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것을 들으시고 그분이 어떻게 하세요? 네가 자백하고 회개하면 너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 잊어버리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질문 드릴게요. 왜 하나님 북이 남에서 먼 것처럼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거예요. 북극과 남극은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극과 서극은 없어요. 북에서 남이 먼 것은 거리를 잴 수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은 거리를 잴 수 없어요. 동쪽으로 가면 계속해서 동쪽으로 갈 거예요. 서쪽으로 가도 서쪽으로 가도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의 죄를 던져버리신다는 거예요. 다시는 찾지 않겠다. 다시는 묻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용서예요. 내가 너의 죄를 멀리 옮겨버릴 건데 네가 영원히 찾지 못하도록 옮겨버릴 거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게 우리 주님의 여러분을 향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 좋아요. 그러면 나 놀아나죠 뭐. 지금 놀아나고 나중에 회개하면 되죠. 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험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은혜로 회개를 하면 용서는 하시고 눈물은 나서 마음은 여러분 편하겠지만요. 분명 지금 놀아난 대가를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 미래의 아내와 미래의 남편 그 침대에서 그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늠한 여인 이야기 아시죠? 가늠한 여인이 여러분 범죄를 저지르고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막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아래 땅에다 뭐라고 쓰셨죠? 이 중에 죄 없는 자는 돌 던져라? 죄 맞죠? 죄 있는 자는 돌 던져라 아니죠? 네, 죄 있는 자는 돌 던지면은 예수님 빼고 다 던지고 예수님만 못 던지고 이렇게 있겠죠. 자, 죄 없는 자는 돌 던져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때 그들이 다 돌을 놓고 다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봐라, 너에게 돌 던질 사람이 없는 모양이구나. 그리고 이제 다시 내가 널 정죄하지 않을 건데 너는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단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기회를 주세요. 그것이 음란물이든 그것이 성관계였든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고 싶으세요. 다시는 그 일을 저지르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음행을 피하라는 것이요 더러워서가 아니고요 그것이 너무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성경의 섹스를 피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더러워서입니까? 아니죠. 너무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뮤직비디오에서 나왔던 그 결혼식 장면 아까 봤죠? 기억하십니까? 서로 무엇을 주고받았죠? 반지를 끼우고 주고받았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당신을 위해 자 여러분 반지를 끼우는
이유가 뭘까요? 결혼식 할 때 저도 이 반지 있습니다. 결혼 반지예요. 자, 결혼 반지예요. 여러분 결혼 반지가 왜 둥근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손이 둥글기 때문에? 결혼 반지가 원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그 결혼 반지를 줄 때요. 이거예요. 결혼 반지 원이 의미하는 것은 영원성을 의미해요. 당신과 나의 영원한 관계, 언약 관계. 영원히. 자, 여러분 반지에 다이아 있어야죠? 다이아 없으면 반지 아니죠? 그죠? 제 건 반지가 아니에요. 제 아내 것만 반지예요. 아내 건 다이아가 몇 도만 게 있고 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스탱이죠. 저건 반지예요. 여러분 다이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이아는 순결을 의미한대요. 순결성. 무슨 말이에요? 다이아가 있는 반지를 주면서 우리는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지켜온 나의 순결을 당신에게 영원히 바칩니다. 이게 결혼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것을 준비해가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여러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 과정을 여러분이 지금 결정하고 계신 거예요. 기다림은 가능하고요.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고요. 최고가 아닌 것에 만족하지 말고 최고를 기다리세요. 그날은 올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히브리서 12장 2절 4절 한번 읽고 이제 우리 함께 좀 잠깐 좀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많은 남자들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전 남자입니다. 참을 수 없어요. 그리고 저는 청년의 정욕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청년 정욕 참을 수 없고 전 남자니까 어쩔 수 없어요. 언젠가는 죄를 짓는 거예요. 언젠가는 음란물을 봅니다. 언젠가는 자위행위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당하셨다라고 나오지 않고 여러분 참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참았다는 것은요 충분히 그것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참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전능성이 있기 때문에 못 다 뽑아버릴 수 있었죠. 그렇죠? 거기 있는 로마 병력 다 허리 접어버릴 수 있었죠. 그렇죠? 여러분 저기 광대뼈 복숭아뼈 위치 바꿔버릴 수 있었죠. 그런데 참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성이 있어서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인간적 본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인간의 자연적인 본능 찌르면 아픈 거. 여러분 옆 친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꼬집어 보세요. 본능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팔을 피하죠. 그렇죠? 근데 그 본능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이 그 기쁨을 위하여 참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그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요. 예수님 정말 사랑해요. 정말 저희에 그만두고 싶어요. 차라리 저의 오른팔을 잘라버리세요. 저 이제 완전히 그냥 어떤 고등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의 그냥 잘라버리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됐어요. 잘라버리면 못하게 막 죄 짓는 게 싫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바늘로 푹 찔러. 왜 찔러? 아프잖아요. 막 이럴 거면서. 뭐냐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랑한다고 내가 참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목숨 드릴 수 있습니다. 생명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면서도요. 그 정욕 하나 참지 못해요. 수많은 여러분 기독교에서 상담한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상담하는지 아십니까? 그래 어쩔 수 없어. 남자는 어쩔 수 없어. 결혼하기 전에 그럴 수밖에 없어. 음란물 참을 수 없어. 여러분 이게 거짓이에요. 성경에는요. 너희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한 것을 너희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함에 이른 것은 되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런데도 이 세상에 말하는 거짓이 뭔지 아십니까? 괜찮아. 어쩔 수 없어. 질 수밖에 없어. 남자는 어쩔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완전함에 이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비밀이에요. 진리가 아닌 것을 자꾸 선포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거짓을 진리라고 받아들여버려요. 이것을 너무 많은 청년들이 들어보니까 그래 난 남자니까 어쩔 수 없어라고 하면서 참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비밀을 가르쳐드릴게요. 진실은 뭐냐? 참을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순교를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인간적 본능을 견뎌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죽음의 생명을 잃는 그것도 이겨낼 수 있다면요. 여러분의 그 정욕 따위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것을 견뎌내기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은 사랑으로 보세요.
네가 날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견디는구나.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아요. 청년들이 피 흘리기까지 싸운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그 모든 포르노, 스킨십, 섹스, 혼전순결, 하나님께서는요 목숨 걸고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 걸고 지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어느 정도까지 말한 줄 아십니까? 진짜 그것을 이길 수 있어. 그런데 진짜 못 이기겠다. 너 팔 잘라버려. 눈으로 그런 거 보면 눈 뽑아버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치명적인 것을 아셔야 되는데요. 이 세상 분위기가 어떠냐면요. 괜찮아. 야동 봐도 돼.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여러분 야동은 목사님이 강단에 야동은 유행이며 요즘 뭐 야동은 대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도사가요 교회 수련회 데려가 청소년에게 여러분 성강의 한다고 뭐 보여준 줄 아십니까? 야동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음란물을요. 이게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삼위일체를 뭐라고 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거룩할 성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나라, 거룩한 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한민국 교회는요 거룩한 이름만 갖고 있고 거룩한 이름표만 달고 있지 무엇이 거룩인지 무엇이 거룩이 아닌지 구분도 못하는 그냥 이름표만 달고 있는 아무런 능력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렸어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한국 교회 가운데 일어난 일이 뭡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실 수 없어요. 이유는 뭡니까? 우사가 바로 죽어버렸던 것처럼 거룩하지 않은 곳에는 성령님의 임재가 임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이 있지 않은 곳에는 오순절 사건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거룩 거룩 성령 성령 아무리 예배하고 찬양하는데요 우리의 삶은요 그 거룩에 대한 치열한 전투도 없고 투쟁도 없이 내가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건 결국은 해버리고 그 뒤에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삶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전 이게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저라고 여러분 완전히 깨끗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거룩에 대한 이야기조차 하지 못하는 게 한국교회예요. 음란한 것을 음란하다고 말하지 못하고요 이제는 그것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냥 어느 정도 용납해져 버리는 게 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공존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룩함을 유지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하세요. 근데 회복하셨다면 이제 피 흘리기까지 전투하셔서 그 거룩을 유지해 내셔야 됩니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모든 거짓을 대적하십시오. 그 거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10번이 있었어요. 8번을 이겼어요. 2번은 졌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 2번은 남자니까 어쩔 수 없이 졌어. 그럼 이 8번은 뭡니까? 8번 어떻게 이길 수 있었던 겁니까? 그냥 생각해봐. 8번을 이길 수 있었다면 이 2번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거짓에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은 결혼할 때까지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